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97면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게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시중에 명품 가방이 짝퉁으로 대규모로 유통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회사들이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짜가 너무나 정교해서 그 가방 회사의 중력이 직접 나와서 자기네 회사의 진품과 이 짝퉁 가방을 구분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임원진마저도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짝퉁 가방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는 뉴스마저도 이제는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고 있죠. 이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 복음이 들어와 있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사도 바울 시대에 이와 같은 상황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성도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성도들이 하나 둘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속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힘써 전파했는데 그러한 수고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지금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치 정결한 처녀를 남편에게 연결해주는 중매장이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중매 역할을 해주려고 합니다. 연결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만 이 뱀 같은 원수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심령을 부패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사도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임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래도 바울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 자랑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오늘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이 잠시나마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을 생각해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용납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자기에 대한 이야기, 자기 자랑으로 비춰지는 이런 모습이 고린도 후서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울이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6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비록 제가 말에는 능통하지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도시는 수사학이 발달했고 웅변이 발달한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지금 바울의 어눌한 그 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거 봐서는 저 사람 잘 모른다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공격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내가 말에 있어서는 능통하지 못하고 마치 비전문가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탁월한 자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바울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고 자신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섬기고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느냐 반문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1년 반 동안 어떠한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로부터 어떤 이득도 받지 않았습니다. 후원도 받지 않았어요. 무보수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먼저 8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아무리 무보수로 사역을 해도 생활비가 들어가죠. 자,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을까요? 다른 교회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면 바울은 사역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왜 없었겠습니까?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도와주고 그 비용을 보충해 주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바울은 2차 선교 유행 중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며 교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섬겼으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바울의 대적들이 이것을 가지고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교회에서 아무런 물질적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역한 것은 너희 고린도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거다,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너희와 안전거리를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 공격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1년 반 동안 무보수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동기가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섬겼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사역한 대가를 지나치게 요구하면서 교회 재정에 짐을 지우는 거짓 교사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13절에 바울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복음을 대가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겉으로는 그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는, 어떻게 보면 신실한 사도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지만은 그들의 진짜 정체는 사탄의 일꾼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올 때 뿔 달리고 코에서 연기 나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만일 사단이 뿔 달고 불을 뿜으면서 콧김을 뿜으면서 흉악한 모습으로 온다면 아무도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걸려 넘어질 사람이 없겠죠. 사단이 근처에 오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올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눈부신 천사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 천사인지 어느 게 사단인지 헷갈리는 것이죠. 사단이 그러한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일꾼들, 거짓 사도들 역시 겉으로 볼 때는 의의 일꾼들처럼 보입니다. 의의 일꾼들처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속이는 일꾼이요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들어오고 가짜 교사가 들어올 때 교회가 당하는 큰 악영향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자들처럼 내 자신의 이득이나 유익을 위해서만이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일단 한인교회로 다 간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내가 거기서 어떤 기반을 잡을까? 거기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누구와 인맥을 형성할까? 불교 신자도 가는 거예요. 무교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터전을 잡아야 되니까, 일거리를 잡아야 되니까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을, 인맥을 구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냥 교회를 이용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교회에 수많은 풍파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수많은 시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교회 안에 가서 사기당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습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며 우리 자신과 함께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과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복음에 힘쓴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의의 일꾼처럼 보여지고 겉으로는 말씀을 말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들의 속내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크나큰 해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제단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겸손하고 낮아져서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몸된 제단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순결한 신부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